반갑습니다. 12월 18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진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열심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라. 선을 늘 행하고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렇지만 기억하라.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 받는 고난이 너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세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 당장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높아지는 것. 그런데 제자들도 높아지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낮아져야 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가장 낮은 그 사람이 높은 자이다. 섬김을 받으려 하느냐? 섬겨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세계관은 반드시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부딪힌다는 것 자체가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부딪혀요. 부딪히는 게 고난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 때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빛을 어둠은 싫어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해하지는 않아요. 참 선하니까. 그러나 선한 일이,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일은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음, 마땅히 섬겨야 될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이 또한 의를 위한 거죠. 그때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또 살아갈 때 고난은 있죠. 그런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세상에서 고난을 받느냐, 의를 위한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희들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근심할 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한다. 고난 받는 것을. 그리고 진리대로 사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세상과 다르니까, 세상의 눈치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이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고난 받는 것인데, 너희들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기억하라. 오히려 그게 그리스도인의 증거인데, 그게 바로 복 있는 자다. 네가 지금 복 있는 자라는 거야.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구나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복 있는 자니까.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근심하지 말고 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묻는 자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뭔가는 확신이 차 있지? 왜 저들에게는 또 고난 가운데도 기쁨이 있지? 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지? 저 안에는 뭔가 있는가 봐. 뭔가 소망이 있는가 봐. 저렇게 살면서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유지하는 걸 보고, 고수하는 걸 보니까 저들 안에 소망이 있구나. 어떤 소망일까? 하여 물을 때에 너희는 대답할 것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내가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해서
그들이 물어올 때 막 혼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물어올 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나의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란 것을 너는 기억해라. 또 하나는 고난을 받을 때에 이런 기회가 생길 것이다. 너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조롱투로 너 왜 이렇게 맞으면서, 너 왜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네가 이렇게 끝까지 어, 고집 피우고 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담대하게 제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어떤 이들이 당신을 참 존경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도 참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그렇게 사십니까? 곤조가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에겐 내게 없는, 내가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야기하면 예, 제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참고 인내한다고 늘 존경스럽게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한 수 배우겠습니다. 늘 이런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핍박하고 조롱하는 투로 물어보기도.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때 우리는 대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어내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알고 느끼고 있는 걸 잘 정리해 놓으라는 말입니다. 잘 정리해 놓으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 나의 소망이 예수인데 예수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잘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내 간증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삶의 체험 이런 것도 준비하라. 어떻게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지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없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을 나의 소망을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잘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 이것이 복음 전도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는 우리가 크게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는 노방 전도도 있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들에게 뭐 전도 집회를 하기도 하고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가서 전하는 그런 전도도 있습니다. 그 전도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삶의 전도도 필요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며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남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변에서 질문해 오고 내 주변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들 그런 관계 안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 때 전도의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질문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니?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기회라는 거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을 보여줄 때 그냥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는 와서 찝쩍거립니다. 누군가는 질문합니다. 넌 왜 그렇게 아름답니? 혹은 조롱투로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되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을 걸어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 돼요.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잘해야 되죠. 그러나 노방전도하고 밖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만큼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자꾸 전도 당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잘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삶의 자리에서는 나를 아는 사람들은 막 내가 복음을 못 전해.
안 먹혀. 그리고 난 또 싫어. 그 사람들이 싫어. 이렇게 하고 모르는 사람들한테만 전도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뭐 전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리고 반대로 나는 삶에서 내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올 때 내가 전도하는 거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새롭게 관계하는 사람마다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건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건 안 한다. 이것도 문제예요. 둘 다 있어야 돼.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삶의 전도에 대한 강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전도를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막 찾아가서 막 전도를 하면 제가 떨립니다. 저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것은 전도는 내가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물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소망에 대해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대를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멍석을 깔아준다 이거예요. 내가 설교할, 내가 복음 전할 멍석을 깔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큐티로. 그래서 나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누군데? 사도신경. 내가 믿는 예수를 요약하고 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요약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18절부터 22절은 예수님에 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비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고 대속했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이며 부활과 세례와 하늘의 오르심과 그분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에 대한 예수가 나의 소망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이것이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암기도 하셔야 되죠. 내가 알긴 아는데 깨닫기는 하는데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다. 설명을 잘 못하겠다는 건 사실은 잘 못 깨달았다는 건데 잘 깨달아도 설명에 이렇게 나는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런 사람 준비해야죠. 준비. 설명할 수 있도록. 나는 전도는 못합니다. 교회 가자고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전도는 내가 못하고 목사님이 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성경이 목사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라고. 대답을 그래서 항상 준비하래요. 소망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이것은 내가 깨달으라고 나만 깨달으라고 주신 깨달음이 아니구나. 이걸 적어보기도 하고 또 나눠보기도 하고 그러면 저에게 더 기억이 잘 되고 설명이 되죠. 정말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좀 적어놓고 또 한 몇 번 보고 요약하고 그러면 얼마나 오래 남는지 몰라요. 적어놓고 말하고 요즘은 녹화도 돼 있어서 그 말이 지금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기 내가 잘 설명을 못하면 이 영상을 소개하십시오. 전도에.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이게 참 복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누군가가 내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준비된 것을 대답해 주는 거.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무도 질문 여러분 안 하면 회개하셔야 되겠죠.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사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 그렇게 묻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게 있어가지고 다른 가치관이 있어서 그것을 궁금해하는 물어오는 그래서 오늘도 혹시 그게 조롱이든 아니면 진지하게 다가오든 오늘
바로 오늘 누군가가 물어오시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진짜 물어오는구나. 누군가는 내 소망에 대해서 물어오는구나. 조롱투로도 하고 진지하게도 하고 물어오는구나. 내 정상이구나. 내가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대답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하는 날. 그리고 그 대답을 하다 보면요. 내가 참 너무 부족했다. 어떨 때는 뭐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기죽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더 선명하게 나에게 그래 내가 이걸 더 선명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얼굴 화끈거리면 어때요? 그러다가 내가 더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아가고 요약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살아 계시다. 아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많이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